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맛보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었던 세상의 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주님을 따라 산돌이 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나에게 갓난 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또 이미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므로 긴장감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긴장을 풀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또한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선 본문에서의 순전하다라는 뜻은 1절에 나와 있는 기만, 또 기만의 반대의 의미로 속이지 않는 진실한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젖은 영혼을 살찌게 하는데 적합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갓 3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2돌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 돌까지는 젖을 이렇게 먹었죠.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요, 갓난 아이들을 보면 젖을 먹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죽을 듯이 웁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 죽을 듯이 웁니다. 한 5분만 기다리면 엄마가 젖을 줄 것 같은데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 울고 내가 이 젖을 못 먹으면 진짜 난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죽도록 울어요. 그리고 엄마가 젖을 딱 물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평온하게 만족함으로 그 젖을 먹게 되죠. 그런 아이가 이제 멀지 않게 저희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입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들이 열려져 있죠. 어플을 키면 담임 목사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어플에 또 성경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집에 보면요 평균적으로 성경책이 한 5권 이상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사방에 성경책이 널려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읽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교육자로서 또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의 영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집에 여러 권 있는 이 성경책 가만히 놔뒀다가 주일날 먼지를 탁탁 털고 가져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에서 야훼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인이 살던 그 당시를 추측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의 이런 완전한 정경이 있지 않았죠. 어쩌면 모세오경이 그 시인 손에 들려있는 성경의 전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읽을 수 있으십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뭐 수가 몇 명이다 뭐 이런 것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막 꿀송이보다 더 달게 읽기는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실 예수님, 또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이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즐겨보고 또 기뻐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찌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량으로 자라나는데 말씀은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두 번째 질문은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해서 맛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는가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맛보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맛보았다면 내가 맛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자녀들과 또 아내 많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경책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맛보아 알다라는 말의 뜻은요, 반드시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 맛있는 양념치킨을 파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양념치킨의 맛을 제가 완도에 있는 저희 형님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맛있는 양념치킨 집이 생겼어. 발음이 이렇게 어렵죠. 근데 그 양념치킨은 새콤하고 달콤하고 또 매콤하고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깨가 뿌려져 있고 땅콩이 뿌려져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답답하겠죠. 아무튼 그래 몰라 아무튼 그래 와서 일단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맛을 안다라는 것은요 경험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적으로 그것을 맛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한 맛을 아는 것은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맛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경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요즘 TV를 보면 채널 몇 개를 지나지 않아서 먹방을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해주죠. 먹방 이제 먹는 방송의 줄임말이죠. TV 보시죠? 네. 저만 보는 거 아니죠, TV? 나는 TV 안 본다. 나는 TV 안 본다. 나는 성경 본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네. TV를 보면 먹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이렇게. 또한 이렇게 먹방에서 방송을 탄 집들을 우리는 맛집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이제 뭐 블로그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맛집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또 스폰서를 받아서 이렇게 공유가 되고 하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쭉 맛집이었던 곳은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지고 또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이 집이 맛집이 되는 것이죠. 그 맛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그 맛집을 선전하고 싶고 홍보하고 싶고 뭐 광고비를 주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내가 여기서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너도 한번 가서 먹어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김경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 시간에 맛집에 대해서 막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요. 그날 말씀 제목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맛집은 기억이 납니다. 그 맛집 이름이 선금터. 언젠가 제가 선금터를 꼭 가보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이 집은 더 맛집이 되어가고 또 입에서 입으로 소문 더 나게 되고 그 집은 더 확장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중에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사야 4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선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홍보하고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홍보하고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파이며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맛보아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맛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한 번 맛보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경을 가지고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어찌 보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많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갓난아이가 정말 이 젖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 말씀을 먹을 마음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는가?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네이버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치면요, 1세기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운동을 인도했던 한 인물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주관적인 관계가 되려면 내가 그분을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어야 그분과의 내가 주관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그분을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분과 내가 생명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는가? 깊은 관계가 있는가? 그분과 내가 추억이 있는가? 내가 그분을 맛보아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또 그분을 내가 맛보아 알았다면 그분을 내가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또 맛보아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같았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끝없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맛보아한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았다면 그분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